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힘듦의 자리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바라지 않는데 그런 순간,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저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인기나 명예의 가치를 둔 사람은 그것을 따라, 힘이나 권력의 가치를 둔 사람은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과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덧입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에 맞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 때로는 우리가 힘든 자리,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또 힘을, 능력을, 때로는 우리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했잖아요. 한낮에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보는 세상이 달라지니까 물을 길러 왔던 그 물동이 자기의 목적, 이 세상의 목적은 내려놓고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의 기쁨, 자기의 감격,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고, 어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눈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것, 왜냐하면 보여지는 세계가 다르니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거고, 우리도 이제 그 은혜의 비결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는요, 갈아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강릉에 살았는데요, 강릉에 살면서 제일 많이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니고 친하게 지냈던 형이나 누나들이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강릉에서 하는 사람들은 좀 드물고, 대관령 넘어서 적어도 원주, 춘천 아니면 서울을 좀 이렇게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들이 강릉을 떠난 이유는 간단하죠. 시골보다 도시가 더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사실 여기서 강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동 지역에서는요, 나름 강릉이 서울 같은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강릉 근처에 임계나 도계나 평창이나 이런 데서 강릉으로 유학을 오는데, 그런 강릉에서 살던 사람도 이제 더 나은, 더 큰 그런 물을 향해 이렇게 떠나고 나아가는 거죠. 시골 생활이라는 그 인생 열차에서 도시 생활이라는 그 열차로 갈아타는 거죠. 더 나은 그 삶, 더 나을 것 같은 그 삶을 향한 떠남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때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 생활했던 형이나 누나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취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떠나기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하나님 유일신 그 사상을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언약의 역사를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자기가 유대인인 것이 그 무엇보다도 자부심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라는 신드롬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문도 들렸다가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한다는 얘기도 들렸다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부인하고 부정했거든요. 그 소문이 할 수만 있는 대로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소문이 퍼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베드로가 한편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제 그리스도교로 어떻게 보면 이제 노선을 갈아탄 거죠. 그 노선을 갈아탄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껏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수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에게는 자기 육체가 신뢰의 대상이었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기가 할례 받은 것 자부심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그 부모도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뭐냐면요, 그 당시에 뭐 의료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재력도 갖추고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랐고, 더더군다나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가 왜 대단합니까?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잖아요. 북이스라엘에는 10개 지파, 남유다에는 2개 지파. 근데 이 2개 지파가 유다랑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아수르의 점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점령을 받으면서 물론 북이스라엘이 위로 되게 길었는데 점점 국력이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어디만 남느냐? 사마리아 지역만 남아요. 나머지 데는 다 뺏기고 북이스라엘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데가 사마리아인데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혼합주의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자기네 아수르로 데려가서 자기 국민들하고 결혼시키고 또 자기 국민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 그래서 피가 섞이게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도 안 보죠. 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속된 말로 더러운 잡종 같은 그런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남유다에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있었죠. 물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나 정통 왕들이 나왔지만 베냐민 지파도 어떤 왕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을 보유하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물론 사울은 실패한 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기억들은 싹 날려버리고 자기들도 어쨌든 왕의 혈통을 가진, 그러니까 남유다의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다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 자부심.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나름 그때 가운데 힘 있는 지파, 좀 약간 영향력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또 그뿐이 아니죠.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굉장히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내가 정말 요만큼의 흠도 없을 만큼,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따르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유대인들을 보면 어떨까요? 저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왜 안 살아가지? 이걸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그냥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이단들인 거죠. 이단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통일교나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눈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바라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자기가 증인을 서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제사장,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는 그 잔당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 모든 의식, 모든 가치 이런 것들이 다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확신했던,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그 믿음의 근거가 송두리째 다 뿌리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까지 흔들리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덧입게 됐어요.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옛것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것으로 갈아타야 할 때가 온 것이고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음에 대해서 눈을 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충분히 자랑할 만한,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것을 자랑하고 바리새파인 것을 자랑하고 어떤 겉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게 가장 큰 자랑이구나, 예수님이 내게 가장 큰 가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니까 이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거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잘못된 것을 깨닫자마자 돌이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요, 그 자리에 미적미적 이렇게 뭉개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알죠. 탕자는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을 달라고 한 것도 잘못이고요. 그걸 가지고 집을 나간 것도 잘못이고요. 그렇게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가지고 나온 재물을 다 허비한 것도 잘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탕자의 삶을 보면요, 온통 다 잘못한 것 투성이에요. 온통 다 잘못한 것 투성인데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잘못 가운데 돌이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돌이킴의 결과가 그가 생각한 것과 같지 않은 의외로 나타났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자격이 없고 아버지께서 부리는 품꾼 중에 하나, 몸종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그렇게만 돼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큰 잔치도 베풀어 주셨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건요,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누구나 다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잘못됐으면 돌이켜야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돌아서서 옳은 길로 가야지. 머리로는 쉽게 아는데요, 내 삶에서 정말 이것을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것,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럼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권면했고요. 자기도 여러 가지 이런 고난과 힘듦과 이런 것을 만났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혜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내려놓지 않는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매를 맞아도 좋고, 이걸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혀도 좋고, 이걸 위해서라면 바다에 빠져도 좋고, 다 좋은 것.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가치가 이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냐고요. 이런 정도의 각오가 아니면, 이런 정도의 결단이 아니면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죠.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 물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고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고요. 바울도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았고, 그 주님이 붙들어 주신 삶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한 거고요. 앞서 사울왕 얘기를 드렸는데, 사울왕은 잘못된 길임을 알았어요. 잘못된 길임을 알았지만 돌이키지 못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도요, 분명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었어요. 틀린 길로 갈 때가 있었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깨닫는 순간 돌이켜요. 깨닫는 순간 멈춰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될 바를 다시 깨달았다면 즉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향해 갈아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는 내며 살아야 되는 것.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감히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가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확실하게 붙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걸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에게 가장 의로우신 길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쓸모없는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보잘것없고 모자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자기 자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내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세상이 내던져서, 세상은 물론 알아주지 않을 수 있죠. 세상은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요,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껏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3대 랍비 문화에서 교육받았고 로마 시민권자고 이런 가치를 자랑하며 살았다가 새로운 가치를 만난 다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다음에는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무엇을 내세우고 싶었는지 그것은 다 알 수 없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면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지켜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 가치를 우리는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하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만하게 의식되지는 말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가치, 빛처럼 소금처럼 그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는 삶의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
우리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이제 그 상승한 가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집에도 뭐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이렇게 내돌립니까? 아니죠. 귀한 것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귀한 것은 귀한 대접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소금은 그 맛을 내야 쓰임새가 있는 거고 쓸모가 있는 거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빛은 무엇입니까? 비추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제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소금처럼 살라고 하셨죠. 소금은 뭡니까?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은 어디에 있어도 그 맛을 냅니다. 근데 그 맛을 잃으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섞여 살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 세상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세상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 예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치는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수요 기도에 로마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로마에는 7개의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 위에 높은 사람들 다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언덕 밑에서,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면 그 범람한 대로 질병이 만연하고 힘듦이 만연하고 뭔가 회복될 수 없는,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런 데서 사는 문헌들을 보면요, 내가 종이 돼도 좋으니까, 내가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언덕 위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노예가 돼도요, 내가 종이 돼도요, 그 언덕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래도 먹고는 사니까요. 귀한 거 보고 좋은 거 보고 그런 사람들 틈에서 그냥 먹고는 사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어도, 내가 뭘 갖지는 못해도 그냥 종이어도 그렇게 될 만큼 그 시대 가운데 그 로마에 있는 그 7 언덕에서의 삶이 향락 있는 뭐 이렇게 사치스러운 그런 삶이었다면, 쾌락을 따르는 이제 그런 삶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보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이 더 중요해진 거죠. 물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게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 그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일 겁니다. 이제 우리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것.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제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나누는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우아할 만한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 붙잡으면서 이제 우리의 나아갈 그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갑던지 뜨겁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세상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해 보이고 좋아 보이면 그것을 따라가야죠. 돈이 좋아 보이고 명예가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면 그거 따라 살아가야죠. 그거 선택해야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것보다
주님을 택하기로 했다면,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택했다면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분명한 노선을 정해놓고,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이쪽을 선택할 수 있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유혹하는데 쉬운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3가지 시험 중에 쉬운 시험이 어디 있었습니까? 욥이 사단의 침을 받는데 그가 침 받는, 그거 사단으로부터 두드러 맞는 그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다 힘들죠. 다 아프죠. 다 어렵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인생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 근데 이 길은요,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걷기 전에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니까. 때로는 아픔이 있는 삶이지만, 때로는 눈물이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이번 부활주일이 되면 이제 꼬박 수술하고 태어난 지 한 달 되더라고요. 수술하면서는 이게 수술 일정이 3박 4일인지 4박 5일인지 일주일인지 그런 것도 하나 알려주지도 않고요. 주변에서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 이렇게 사례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소리는 안 나온다고 하죠. 한동안은 큰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하죠. 저는 해보지는 않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당장 이제 수술하고 돌아오면 한 2주 있다가 기도회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올 연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것,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라는 것. 그러니 믿기는 믿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저 스스로도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회를 좀 연기해야 되나? 아니면 좀 짧게 해야 되나? 이번에는 좀 포기를 해야 되나? 내려놔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제가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갑상선에 이제 암세포가 하나, 그리고 림프절에 전이된 암세포가 2개,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암세포를 제거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성대신경을 침범하고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처음 얘기하기로는 이제 겁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게 성대신경으로 암세포가 침범해 있기 때문에 성대가 마비될 수도 있고 성대 협착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오든지 변형되든지. 수술해 주시는 그 의사 선생님도 목사님 한 1년은 그냥 본인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제 다 수술하신 분들은 목소리가 안 나올 거다, 수술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은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얘기만 해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은 안 오고, 근데 막상 수술하고 3박 4일 아직 좀 아픈데 병원에서는 나가래요. 뭔가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나가래요. 사실 저는 제가 영상으로 설교를 한 편 찍어놓고 갔지만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고 여러분들이랑 그 영상을 볼 거라고 사실 상상을 안 해봤거든요. 나는 못 볼 거다, 나는 안 볼 거다 그랬는데 금요일 날 태어나고 와가지고 주일 날 참 너무 민망했지만 그 영상 설교를 같이 보고 여러분들이랑 예배를 드렸어요. 태어난 날에는 목소리가 좀 촥 가라앉아가지고 진짜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나오나 보다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요, 원래 목소리가 그냥 나와요. 그냥 목소리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 이렇게 설교 못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또 목소리가 회복되어지고, 이번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벌써 7번째 시간이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딱 이 기도회를 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목소리를 허락해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어렵다 이래도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면요,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도회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걸 느끼게 하시니까 저한테 너무 은혜로운 이 기도회인 거예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저한테 너무 귀하고 너무 이제 값지고 너무 이제 소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누리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해서 우리 화운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좋겠죠. 저도 이 수술을 하면서 이런 수술을 안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았겠죠. 그냥 건강한 상태로 그냥 갔으면 그게 더 좋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굳이 저한테 가게 하셨어요. 미리 예고까지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고까지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요, 아직은 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겪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 어떤 거라는 걸 저부터 먼저 이렇게 느끼게 하시니까 제가 이런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거고,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도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어제도 우스갯소리지만 얘기 드렸죠. 절벽에서 나무까지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건 놔라 했는데 어디 다른 사람 없어요? 나 살려줄 다를 거 없어요?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말고 다른 도와줄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기댈 것,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할 것, 이런 거 찾으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시겠냐고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우리의 인생의 비결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써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은 이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그냥 저희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라는 것은 파도의 높음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이 잔잔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